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한 꿈을 가지고 또 시작된 우리 생명나래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하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저희가 홍콩에서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만나면서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얼마 전이에요. 바로 지난해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정리를 하면서 박스에 이렇게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그 벌써 한 20년 넘은 일이니까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가 보니까 그 사진 중에 한 장 그 홍콩에서 찍은 그때 같이 갔던 한 9명, 10명 그 단체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다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강민 목사님이 그 며칠 전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홍콩의 성경 배달 단기 선교 갔었던 때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진에 있는 한 사람 얼굴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이분이 그분인가 했더니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홍콩에서 같이 성경을 열심히 그때는 중국이 지금도 그러지만 성경 반입이 뭐 금지돼 있었고 또 성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콩에서 열심히 성경을 이제 배낭에 짊어지고 중국으로 계속 갖고 들어가서 그 사역자들한테 넘겨주면 그분들이 또 가지고 또 내지로 들어가시고 그런 일을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렇게 같이 했던 인연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 목사님 참 귀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그 한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 맞이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먼저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일부러 고난 받으시려고 새벽 기도를 다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본질과 또 그 주시는 은혜의 또 본질이 고난 주간 매일매일의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더 깊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 받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을 깊이 또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또 고난 주간의 특별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런 말씀을 듣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러면 어떤 그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었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주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를 차마 놓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고향에서 떠나서 오다가 중간에 한 군데 들러서 거기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롯이 따라왔죠. 조카가 삼촌 간다니까 뒤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너는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그 떠난 걸음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고 떠났지만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축복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이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 하는 바람에 아내를 뺏겼습니다. 근데 아내를 한번 뺏기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 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떠난 길에서는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피하다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기껏 고생해서 자리를 좀 잡았나 싶었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하인들을 데리고 어쩌면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족장이라고 그를 부르지만 족장이라 그래봐야 자기 가족의 대표자였어요. 그냥. 하지만 그때 당시에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그 지역의 왕들이었어요. 그것도 연합군을 이룬 왕들의 군대를 추격해서 한 가정에서 기른 사병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근데 그 축복의 계속 약속의 본질이 뭐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아들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생기지 않은 채로 세월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가 그 아내였던 사라가 못 참아서 우리 몸종 하갈이라고도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랬는데 이 사라가 또 그 하갈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쫓아내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한번 쫓아냈다가 또 다시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복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걸음인데 사실 그 떠난 걸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기근과 다툼과 할 수 없이 조카 롯과 그 먼 길을 함께 그 먼 거리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따라온 조카 아닙니까? 갈라섰어야 했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그 지역의 왕들에게 빼앗길 뻔했고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녀조차도 아이를 가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마엘 출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하지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6장 끝날 때 86세인데 17장 시작할 때 99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13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뭘 하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짜고짜 아들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루셨다. 한 30년을 만약 그렇게 아내를 두 번이나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하겠다라고 부르셔 떠났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고난과 기근과 시련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만 계속 나타나고 그 세월이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삶에 절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현실만 계속 찾아오고 계속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오셔서 아들이 내년에 태어날 거다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는 바람에 애 이름이 우스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애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기가 차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약속 우리가 들은 지가 언제고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1년 뒤에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3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잊을 만큼 큰 기쁨이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여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기록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식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면에 요즘 현대식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고, 아니 뭐 제가 떠나겠다고 자원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고, 제가 어디로 갈지 알고 떠났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떠났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제가 만난 것은 기근과 온갖 위험과 조카와 생이별과 그 조카와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뻔한 제 삶에 하나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겨우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인으로 아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가정이 말 그대로 가정다워지고 이제 좀 정착할 점 됐는데, 하나님 오셔서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보면 대체로 다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족장 시대를 어쩌면 같이 살았을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실 수 없지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 아버님 목회를 그래도 잘하셨어요. 되게 아버님 목회를 제가 생각할 때도 잘하셨고, 제 목회에 좋은 모델이요 멘토가 되시는 분이 또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저희가 어릴 때 다 겪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분란을 겪고, 이렇게 아버님이 엄청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소위 말하면 등에 비수를 꽂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어려서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을 그렇게 막 바깥에서 이렇게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통째로 다 뺏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놀랍지만 요즘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한 20년 전에도 일어났었어요.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한 5분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끌고 저희 교회 와서 무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서 다 끌어내고 그 교회 예배당 그 건물을 뺏겠다고, 그런 일들이 주일 아침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주일 아침 11시에 자기들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제가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여느 목사 아들들처럼 좀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제가 그 장면을 주일날 아침에 제 방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몰려와 있는 목사, 장로, 집사님들 주일날 11시에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경찰들이 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소용없어요. 쳐들어온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정치 최고 두목이셨기 때문에 뭐 경찰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그걸 보면서 그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아마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지금도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꼴을 보고도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 그날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사들이 자기 교회 집사, 장로,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남의 교회 앞에 쳐들어와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이 부동산 재산을 뺏겠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면 나는 예수 안 믿고 말죠. 그런 말 해도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 생각이 들지를 않고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아 정말 내가 목사가 돼서 저런 목사 저런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런 목사 저런 교회 안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대한 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사에 대한 마음과 꿈이 그날 아침에 정말 들어왔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런 막막함의 세월과 고난의 세월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오래 지속될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공교롭게도 이삭을 바치되 여기서부터 사흘길 정도 가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3절에 얘기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보면 그걸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목회 세월도 뭐 한 사역한 지 전도사부터 해서 사역한 지 그래도 보니까 한 20년 남짓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 목사 아들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의 신앙과 목회와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게 이게 성품도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타고나는 성품도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품이 바르게 잘 형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이해하고 품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처와 또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왜곡되고 뒤틀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성품이 축복이에요. 이런 오랜 세월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투덜거렸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요. 하나님께 일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고요. 한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듣고 있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올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떠나서 사흘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흘길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사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스스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길을 떠난 사흘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무덤에 자기 아들을 묻어둬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3일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곳에. 근데 참 이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자기가 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가 그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건과 시간을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장면,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그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그 곁을 아브라함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7절에 놀라운 질문을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아버지여 하니,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아주 곱씹으면서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늘 제 친구 목사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아들을 세 주신 거고 나는 독생자의 비밀을 깊이 알라고 아들을 하나 주신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지금 아이들이 12살인데도요. 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 심지어는 학교의 다른 학부형들까지도 세인이 아빠가 누군지 되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늘 저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6살 때 어디 공연에 가서 앞에 이렇게 무대 불려 나갔는데 물었어요.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우리 어린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걔가 6살 때 자기는 아빠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자랑하는데 새벽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걔의 관계가 좋아요. 지금까지 걔가 걷고 뛸 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거나, 제가 어디 있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 왔거나, 단 한 번도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난 몇 년을, 지금 12살 되기까지. 근데 아들을 제가 그만큼 사랑하고, 저희 아들에게 제가 많이 배려하고, 어쨌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엄할 때는 아주 엄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밀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 7절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요.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아들이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빠. 우리말로 하면 아마 꼬맹이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아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뭐 이렇게 근엄하게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삭의 나이에 아버지, 아빠, 아빠, 우리 아빠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아빠 여기 있잖아. 근데 묻는 거야, 아들이. 뭐라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가슴에 깊이 이렇게 확 비수같이 이게 되게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어쩌면 일생에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처럼 성경에 비춰지지만 아마 가장 아픈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 삶의 인생의 가장 아픈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참 특별한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그 순간에 특별한 지혜로 아마 영적인 예언 같은 말을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니. 그리고는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래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도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던 그분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자기를 끝까지 복종시키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오늘 이 아침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어제도 그리고 지난 주일도 우리 교회에도 젊은 그룹들이 많아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 결혼한 젊은 그룹들이 많은 교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30대 직장인들 마음에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다. 20대들 자기들의 인생에 기대 없습니다. 아주 막막해합니다. 아주 막막해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 돌아가는 거나 무엇 하나를 봐도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거나 놓을 수 있는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이 젊은 30, 40대들이 어떻게든 좀 쉴 수 있는 영적인 쉼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30대들, 40대 초반까지의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희 40대 또래의 목사들,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40대 또래의 40대 후반의 목사들이 같이 몇 사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노후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리고 그 목사들이지만 똑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부담감이 다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결론은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결론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늘 하셨던 말씀. 저희 아버지가 저희 누님 시집 보내기도 전에도 늘 말씀하셨어요. 주님 빨리 안 오시면 나는 참 인생이 낭패가 난다. 딸 시집 보낼 돈도 없고 시집 보낼 준비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딸 시집 가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된다. 저희 아버지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딸 시집 잘 보냈고 자식 유학도 시켰고 뭐 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저의 소망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저의 자식의 삶도 또 어쨌든 거기까지 가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지막, 어쩌면 자기 인생의 그 시련과 고난의 관문을 또 하나 넘어가면서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 또는 쉽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볼 때마다 고난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어요. 고난과 축복이라는 것은 마트에 있는 1+1 상품 같은 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고난이 오면 축복도 따라오고 축복이 오면 고난도 따라오고. 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고난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에 집중할 때는 그 고난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옥교동무 사역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근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대, 30대들 얼마나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에서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고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갈 곳이 없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났는데 갈 곳은 정해지지 않은 채 떠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요. 인천 부둣가에 나가서 하루에 8만 원 받고 노동직으로 일주일에 3, 4일을 일해서 겨우겨우 교회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려운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2분이나 유산한 친구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 비서로 있는 친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또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비인격. 담임 목사님이 심지어는 부교육자를 교육자실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까지 할 정도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되는, 마치 직장인들이 사표를 맨날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사신대잖아요. 그런데도 가족 생각에 참아야 되는. 근데 그런 많은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삶에 쉽지 않은 환경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과, 사실은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마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똑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 생명날의 교회는 특별히 그 마음을, 남북을 함께 아우르는 교회가 모여진 교회 아닙니까? 아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에는 목사님부터 성도들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우리 남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도 함께 바라보고, 통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꿈도 함께 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북한 관계된 많은 분들과 저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조중접경 지역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앞으로 통일시대에 우리의 비전과 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땅을 밟고 수없이 그 여정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올 여름에도 한 3차례 가서 사람들과 그 여정을 계속해야 되지만, 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면 호주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이번 여름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한 1000여 명 서울에 모여서 일산 쪽에서 한 2박 3일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임진각에서 집회를 하는데, 해외에서 오는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포도 아니고, 왜 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 그 나라의 현지인 청소년들이 자기 세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번 7월 달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한 1000명이 와요. 한국에서도 한 1000여 명만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큰일이에요. 저는 1000명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돈을 200~300만 원씩 들여서 한국에 자기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오는데, 한국의 청소년 사역자들 지지난주에 다 불러 모았어요. 청소년 사역 꽤나 한다는 친구들 한 5~60명을 제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을 같이 도전하고 얘기했는데, 등록비 8만 원인데 숙박비까지 하면 한 15만 원 들거든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창피하다. 동남아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의 친구들도 200만 원씩 150만 원씩 돈 들여서 기도하겠다고 여기로 오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7~8만 원 내고 캠프 가던 애들이 15만 원씩 돈 들면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야성을 잃은 거다 이거.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어제도 밤 늦게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특별하게 부어지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 그리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고난이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든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라는 현실을 보기보다 그 고난 속에 계속 흘러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우리를 적시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고 앞으로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나타내실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목사인 저로서도 단 하루를 견디기가 참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만도 아니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어려워져서만도 아니고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참 가슴 답답하게 하는 시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절이. 이런 시절을 사는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생명날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남북한에서 함께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에 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고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에는 축복이 항상 같이 옵니다. 1+1입니다. 고난 플러스 축복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싶고 축복만 취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평신도 성경학자가 있어요. 평생을 평신도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아더 핑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단 한 명의 죄 없는 아들이 있다. 그러나 고난과 슬픔이 없는 아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어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난과 슬픔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말이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저한테 주신 묵상하는 한 문장이에요. 아더핑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난주간에도 계속 묵상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를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어요. 죄 없는 아들 한 사람 있지만 고난과 슬픔 없는 아들은 하나님께도 단 한 사람이 없구나. 내 삶에 나타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도 내가 그거 가지고 나만 당하는 일처럼 나만 고난 있는 것처럼 나만 슬픔 있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이요, 그 끝에는 생명이요, 그 끝에는 소망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더 감격적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새벽 기도회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삶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의 삶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축복이 버무려져서 인생의 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주님,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삶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내가 당한 어려움만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그 견딤과 그 인내의 시간 끝에 있는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감격으로 찾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은혜에 예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생명날의 교회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의 부르심 받아 떠난 길이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그곳에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들은 그때그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고 그때그때 직면해야 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주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 소망,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향한 기도와 통일을 향한 몸부림조차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기도와 눈물로 기다려온 이 시간들인데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의 모든 개인적 상황, 우리 민족적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 하나님 결국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남북이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지기 위한 은혜의 견딤의 시간으로만 주님 이 시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령코 진정으로 정말 주님 이 민족에게 주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주님 정말 그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견디는 것 같고 때로는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소망, 그 기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주님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